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규례는 이러하다. 먼저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가면 제사장은 그를 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살펴보아야 한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병에서 나았으면 제사장은 정결하게 되려는 그 사람을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가지와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도록 사람들에게 지시해야 한다. 제사장은 병에서 나은 사람에게 지시하여 그 2마리 새 가운데 1마리를 맑은 물이 담긴 질그릇 위에서 잡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 가지와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맑은 물 위에서 죽은 새의 피를 찍어 악성 피부병이 나아 정결하게 된 사람에게 7번 뿌리고 그를 정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새는 넓은 들로 날려보내야 한다. 정결하게 된 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의 털을 모두 밀고 물로 씻으면 정결하게 된다. 그 후에 그는 진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자기 장막에서 7일 동안 생활해야 한다. 7일째 되는 날 그는 자기 몸의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까지 모두 밀어야 한다. 그런 다음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온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결하게 된다. 다음 날 곧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암양 1마리를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6리터와 함께 가져와야 한다. 그 사람을 정결하다고 선언할 제사장은 그와 그가 바친 제물을 회막 입고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한다. 제사장은 어린 양 2마리 가운데 1마리를 끌어다가 기름 0.3리터와 함께 묵상 제물로 바치되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올려 바쳐야 한다. 속죄 제물과 번제 제물 잡는 곳, 곧 거룩한 곳에서 그 어린 양을 잡아야 한다. 보상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보상 제물의 피 얼마를 받아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그런 다음 기름을 가져다가 자기 왼손 손바닥에 붓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기름을 찍어 하나님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그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 곧 보상제물의 피를 바른 부위에 덧발라야 한다. 나머지 기름은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나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을 위해 속죄 제물을 바치고 그를 위해 속죄한 뒤에 번제물을 잡아 제단 위에서 곡식 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해 속죄하면 그 사람은 정결하게 된다. 가난하여 이러한 제물을 바칠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어린 순양 1마리를 보상 제물로 가져와서 자신을 위해 속죄할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치고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리터와 기름 0.3리터를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형편이 닿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를 집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되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그것들을 제사장에게 곧 회막 입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보상제물로 바친 어린 양을 기름 0.3리터와 함께 가져다가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그런 다음 보상제물로 바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 얼마를 가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이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자신의 왼손 손바닥에 기름을 붓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찍어 하나님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또한 자기 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찍어 보상제물의 피를 바른 부위 곧 정결하게 되려는 이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덧발라야 한다. 그리고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가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은 힘이 닿는 대로 마련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하나는 속죄제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치되 곡식 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이런 절차에 따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이것은 악성 피부병에 걸렸으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바치는 제물을 마련할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이 따라야 할 규례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주어 소유하게 할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너희 소유가 된 그 땅의 어느 한 집에 내가 내린 악성 곰팡이가 피거든 그 집의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집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하고 알려야 한다. 제사장은 그 곰팡이를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을 비우도록 지시해야 한다. 이는 그 집에 있는 물건이 하나라도 부정하다고 선언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제사장이 그 집에 가서 살펴보아 그 집 벽에 핀 곰팡이가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하거나 하게 돋아나 있고 벽면보다 더 깊이 스며들었으면 제사장은 그 집 문 밖으로 나와서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해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다시 가서 살펴보아 곰팡이가 그 집 벽에 두루 퍼졌으면 제사장은 곰팡이가 핀 돌들을 빼내어 성 밖의 쓰레기 더미에 버리도록 지시해야 한다. 반드시 그 집 내벽 전체를 긁어내고 긁어낸 벽토는 성 밖의 쓰레기 더미에 버려야 한다. 그리고 나서 돌들이 빠진 자리에 새로운 돌들을 끼우고 그 집 내벽에 벽토를 다시 발라야 한다. 돌들을 빼내고 집 내벽을 긁어내어 벽토를 다시 바른 뒤에도 곰팡이가 피면 제사장이 가서 살펴봐야 한다. 만일 곰팡이가 퍼졌으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다. 그 집은 부정하니 그 집을 헐고 돌들과 목재와 벽돌을 성 밖의 쓰레기 더미에 내다버려야 한다. 그 집을 폐쇄한 기간에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 부정하고 그 집에서 잠을 자거나 음식을 먹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가서 살펴봐 내벽에 벽돌을 다시 바른 뒤에 그 집에 곰팡이가 퍼지지 않았으면 곰팡이가 제거된 것이다. 제사장은 그 집이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런 다음 새 2마리와 백향목 가지와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집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맑은 물이 담긴 질그릇 위에서 새 1마리를 잡아야 한다. 그런 다음 백향목 가지와 우슬초와 주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죽은 새의 피와 맑은 물에 담갔다가 그 집에 7번 뿌려야 한다. 이렇게 새의 피와 맑은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 가지와 우슬초와 주홍색 실로 그 집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새는 성 밖의 넓은 들에 놓아주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집을 위해 속죄했으니 그 집은 정결하다. 이것은 각종 악성 피부병과 백선, 옷과 집에 피는 노균과 곰팡이, 그리고 부스럼과 물집과 번들거리는 얼룩과 관련해서 따라야 할 절차로 언제나 부정하게 되고 언제 정결하게 되는지, 언제 부정하게 되고 언제 정결하게 되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전염성 있는 피부병과 노균과 곰팡이와 관련된 절차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어떤 남자의 성기에 고름이 흘러나오면 그 고름은 부정한 것이다. 고름이 계속 흘러나오든 흘러나오지 않고 고여있든 그는 부정하다. 고름이 몸에서 계속 흘러나오거나 고름이 몸 안에 고여있는 모든 날 동안 그는 부정하다. 그가 누운 자리는 모두 부정하고 그가 깔고 앉은 물건도 모두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잠자리에 몸이 닿았거나 그가 깔고 앉은 물건에 앉았거나 그와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정결한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그 정결한 사람이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타고 다니는 안장도 모두 부정하다. 그가 깔고 앉은 물건에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런 물건을 옮긴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물로 2손을 씻지 않은 채 어떤 사람을 만졌으면 그에게 닿은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 흘리는 남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끗뜨려 버려야 한다. 나무 그릇은 물로 씻어야 한다. 고름 흘리던 남자가 나와서 깨끗하게 되면 그는 정결해지기 위해 7일 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정결하게 된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회막 입구 하나님 앞으로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1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서 고름을 흘리는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어떤 남자가 정액을 흘리면 그는 물로 온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옷이든 가죽으로 만든 물건이든 정액이 묻은 것은 모두 물로 빨아야 한다. 그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남자가 여자와 잠자를 같이 하여 정액을 흘리면 둘 다 물로 씻어야 한다. 그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어떤 여자가 몸에서 피를 흘리는데 그것이 월경이면 그 여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그 여자의 몸에 닿은 사람은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월경 중에 눕거나 앉은 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그 여자의 잠자리에 몸이 닿거나 그 여자가 깔고 앉은 물건에 몸이 닿은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어떤 남자가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다가 그 여자가 흘린 피에 몸이 닿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고 그가 누운 잠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어떤 여자가 월경 기간이 아닌데 여러 날 동안 출혈을 하거나 월경 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출혈을 하면 그 여자는 월경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출혈을 하는 동안 그 여자가 누운 잠자리와 그 여자가 앉은 자리는 모두 월경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출혈이 멎어 깨끗하게 되면 그 여자는 7일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정결하게 된다. 8일째 되는 날에 그 여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 회막 입구에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친다. 제사장은 출혈로 인해 부정해진 그 여자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너희는 부정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떼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더럽혀 그들이 부정한 상태로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고름이나 정액을 흘려 자신을 부정하게 한 남자와 월경 중인 여자가 따라야 할 절차로 몸에서 무언가 흘러나오는 남자나 여자뿐 아니라 부정한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남자도 이 절차를 따라야 한다.